사사 시대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뉴에이지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사 시대에도 뉴에이지 사상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들은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열방 국가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중앙 집권적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그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백성들의 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사무엘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정 국가인데 신정 국가인데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사람 중에 왕으로 세우자라는 이 소리가 거세지고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주변의 모든 그 정세가 어수선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왕을 달라 외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사무엘이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 마음 가운데에는 저 백성들의 그 소리가 매우 불편하게 들렸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사무엘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여쭙는 그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는 그들의 말을 듣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들의 말을 듣되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엄히 경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히 경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엄중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한다. 거기에 따른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사울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약 464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조선 왕조 5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518년도 392년에 태조가 조선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 왕 순종에 이르기까지 1910년도 한일 합방되는 그 시점까지 518년 정도 기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정 통치 시기와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시기가 약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약 500년 가까이 이제 왕정 시대가 흘러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좌절, 하나님의 좌절.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점점이 있지요. 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좌절이지만 부제는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읽은 대로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또 좌절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쁨, 이 기쁨이 좌절됐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같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좌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한 그 존재,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사람이 멋진 존재인지 몰라요.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실패의 삶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는데 그 아담 마음 가운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좌절을 느끼게 되십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눈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좀 기쁘게 살게 하려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자, 그곳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곳, 노동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취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파라다이스죠. 사람들이 꿈꾸는 그 파라다이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걱정이 없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근심이 있게 되고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죄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는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상징적인 의미이겠으나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이죠. 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한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왜 기쁨의 땅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땅이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었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땅, 바로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복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키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 성전 가운데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둘 수 있는 법궤를 지성소 안에 잘 모셔두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전부 내 생각대로 사는 땅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 이제는 다 포로가 되고, 나라도 잃게 되고, 주권도 잃게 되고, 종교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망하는 것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그 망함은 무엇이냐? 왕의 끝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전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망한 게 아니 되는 것이죠. 성전이 망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성전이 붕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전이 망하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이 가운데에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심령에 성전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성전을 이루고 계시다면, 내가 건강이 남들보다 조금 연약해도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갈 길이 멀어 보여도 내 속에 성전이 임하면 그 사람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서고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전 기능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고 죄를 밥 먹듯이 먹는 그 백성들,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이사야 입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하나님께서는 좌절을 맛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좌절은 하나님의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좌절로 이 세상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 세 번째 기쁨의 동산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데 그 기쁨의 동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은 공교롭게도 다음 기회가 없고 마지막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셨죠. 가나안 복지에서 멸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또 인간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쁨의 동산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동산이 만들어졌는데 제일 먼저 기쁨의 동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소가 또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뭘 해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무엇을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 마치 유체에 이탈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생각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기쁨의 동산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전을 이루고 살면 그분에게 답이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 계속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날마다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사니 여러분 심령에는 이미 기쁨의 동산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현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높은 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다볼산이다, 헐몬산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높은 산, 그 산이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끌고 그 변화산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황홀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동에 있는 그 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겠어요? 무엇이 있겠어요? 별 볼 일 없는 그 산이지만 그곳에서 기쁨의 동산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설악산이나 오대산이나 저 북한에 있는 금강산이나 아주 절경인 그런 산들과 견주해 봤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산인데 그런 곳에서 기쁨의 동산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 광경을 바라보고 기쁨의 동산을 베드로가 체험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변화된 모습의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주님이 계신 이곳이, 변화된 모습의 저 모습이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기쁨에서부터 에덴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처음에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저 처음에만 있고 나중에는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 어떤 유형적으로 보이는 어느 곳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속에 영원한 성전, 바로 그 기쁨의 동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바로 본래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악의 기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의 기질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기질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선악의 기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쫓겨남과 같이 가나안 복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성전이 망하게 되니까, 말씀이 초토화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처럼 내 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내 자아가 있고 내 자아의 그 기질로 말미암아 선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만 방자함이 죽어야 바로 기쁨의 동산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남유다 왕국이 이제 두 번째 시도된 에덴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복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에덴입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여러분이 그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인데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성전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성전이 망하지 않으면 망한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날마다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책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누워서 침뱉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의 동산은 출발하느냐? 바로 성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혹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바로 성전은 기쁨의 동산의 출발, 바로 성전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나게 된 것처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인 성전이 망함으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동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마지막 허락하신 이 에덴 기쁨의 동산,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1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허락하셨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눈물이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런 것으로 다시 회귀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납니까?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눈물이 나요.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요. 부모 때문에 눈물이 나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내가 그렇게 아파하던 그 눈물,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서 천국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이제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동산,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바로 그 에덴입니다. 에덴. 그러므로 5절에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아담과 하와는 져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져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의 동산을 회복시키는데 바로 여러분들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에, 마음속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헤어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바로 이 가나안 복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마음의 지성소, 이 지성소에서 결단코 이 성전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진을 끝까지 이 경주의 삶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